저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 다음엔 무슨 말씀이 붙을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범사를 행한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기업 컨설턴트인 윤아무개 님이 정보전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요. 실패하는 샐러리맨의 7가지 유형이라는 제목으로 새 시대의 새로운 성공 조건 7가지를 제시했어요. 그 첫째가 말없이 묵묵히 일하면 틀림없이 망한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가까이 하고 관계가 원활해지지만 정말 말 없으면 가까이 가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말 없는 쪽에 속하는 것 같죠. 저 이제 말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 말을 좀 하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을 좀 하자.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고요. 두 번째, 전략밖에 모르면 반드시 실패한다. 전략밖에 모르면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는 것보다는 재정이라든지 에너지를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은 이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면 이미 늦다. 이미 늦다. 자, 이건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정보화 시대에 성공하려면 최초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최초. 그러니까 세계 최초가 되고자 하는 정신, 국내 최초가 되고자 하는 정신, 업계 최초가 되고자 하는 정신을 갖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윗사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서는 반드시 실패한다. 요거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 설명을 보니까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늘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웃지 않는 자가 실패한대요. 웃지 않는 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이런 말이 그동안 왔는데 이 말을 바꾸자는 거예요.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이분의 말이. 웃으면서 일해야 관계도 원활해지고 모든 일들이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이게 웃음이 잘 안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이게 익숙해지질 않으니까 잘 안 돼. 하여튼 웃어보자고요. 자, 옆 사람을 향해서 웃자 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하여튼 웃어보세요. 웃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이제 요거는 웃는 웃음이어도 이거는 싫어하죠. 비웃으면 싫어해요. 그러죠? 자, 우리 웃자고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핸디캡에 민감한 사람이 실패한대요. 자, 자기의 약점이 있고 취약점이 있어도 그것을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담대히 좀 참 전진하는 이런 사람들이 해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과거에 집착하면 실패한대요. 과거에 집착하면. 그래서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매우 필요한 요소들인 것이라 생각이 되고 참 지혜로운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는 저의 마음을 아까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렸는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인생의 성공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나누는데요. 주 안에서 성공하세요 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대답 들으셨나요? 대답 들으셨어요? 예. 여러분, 주 안에서 성공해야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하는 일도 잘 됩니다. 하는 일도 잘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자 하는데,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성공하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비결, 조금 아까 말씀한 그분은 7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패를 넘어서 성공의 비결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요? 만물의 주제자시다 라는 거 하죠. 그래서 부와 귀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평생을 개미처럼 일하고도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온몸이 다 망가지고 무언가 이루어 놓은 건 있는데 그냥 한낱 도구밖에 안 되고 모든 걸 놓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참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진정한 우리의 삶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일벌레처럼 그렇게 삶을 살다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본인이 느끼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인생이 맞춰지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함께 하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을 보면 확실한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주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그걸 비전으로 품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비슷해요. 남달리 어떤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든지, 또 어떤 가정 형편이 좋아서 부모가 뒷바라지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인맥이 든든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들은 세상 보통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도리어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또는 어떤 신체적 조건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도리어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주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도 그들이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은 단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주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의 다른 점이에요. 사람들과.
자, 여러분, 잘 믿는 믿음, 정말 잘 믿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잘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요셉 같은 믿음을 갖는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은 애굽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17살에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또 그 집에서 누명까지 뒤집었어요. 결국은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노예가 됐죠. 누명을 쓰죠. 노예 주제에 누명을 쓴 거야. 감옥에 갇혔죠. 여러분, 죽임당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감옥 속에 갇혔다. 그러면 상황으로, 환경적으로 보자면요, 최악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나쁜 환경이 있겠어요? 노예됐죠. 거기다 노예로서 누명 썼죠. 감옥에 갇혔죠. 자,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 빠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렇지만 바로 그런 자리에서도 요셉은 넘어진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인생의 대성공자가 됐습니다. 그가 인생의 대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요, 요행이 찾아왔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대로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의 믿음에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는 그 믿음을 보면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둘째로는 참 열심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용서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이게 요셉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답합시다. 소망, 열심, 용서, 기도. 여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건 나도 저게 있어,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건 내게 없는 거야. 여러분 아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첫째 비결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졌어도요, 소망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품었냐면은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소망으로 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을, 내가 설계한 것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신 그것을 소망으로 품어. 요셉을 보니까 그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7절과 9절이 그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그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품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그게 어떤 일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별들이 모여서 절을 하고, 곡식단이 번쩍 일어서더니 곡식단이 삥 자기를 둘러서서 이렇게 절을 하고, 여러분 곡식단이 절하는 곡식단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꿈으로 보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무언가는 하여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한 것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요셉은 자기가 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소망으로 품으면서 그걸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그 꿈을 나타내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요셉을 조금 아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다. 맞습니까? 네,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면 제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으니까요. 예.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요셉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는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알면 돼요. 근데 여기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나타내셨는데, 왜 요셉에게 꿈을 나타내셨냐면은 그건 평상시에 요셉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사람, 까마득하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만 보이고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에도 아까 참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요셉은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신자에게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새겨져. 그런 것들이 소망으로 품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것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분들, 콩나물시루 같은 분들 있어요. 예,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 자, 쓰는 거하고 새기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쓰는 것은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새기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그것이 늘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 사모하는 만큼 그 꿈과 비전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꿔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 안에 있는 꿈과 소망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까지도 바꿔주셔가지고 꿈을 그저 꿈으로 끝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다,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늘 의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자, 여러분,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심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역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믿음에 열심하고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다. 부지런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이런 것이 거기에 함께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신자에게는요, 형편 문제될 거 없습니다. 신체적 조건, 지금 현재 가난합니까? 많이 배우질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별 문제 되지 않아요. 우리 이 사회에 보면 사지 멀쩡하고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보다도 아주 샛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참 그런 불구자들이라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 아시죠? 돌아가신 분. 한 3년 되셨나요? 부시 백악관 미국 대통령의 장애인 장책의 차관보로 지낸 우리 한국 강영호 박사님, 효자동에 있는 맹아학교를 다니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15살에 놀다가 공해 안면 강탈을 당해서 양쪽 눈이 완전 실명이 다 됐어요. 보고 살다가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보고 살다가 전혀 못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좌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의 옆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꾸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그가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점자를 터득하게 되고 그래서 꿈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유학할 꿈을 꾸고 책을 썼는데 그것이 부시 대통령이 그거를 우연히 읽게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다오. 그래서 강영호 박사가 그 부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백악관을 들어갔죠. 그러면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텐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족함이 있으니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있었던 분이 그리고 국제 로타리 클럽 회장을 지내시고 엄청난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이 강영호 박사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또 뭐 물질적으로 좀 궁핍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신다면. 요셉을 그 행복했었고 단란했었던 가정에서 노예로 떨어뜨려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요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약한 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천하다고 불려지는 그런 천덕꾸러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더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셉이 실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노예로 팔려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 밀착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믿음에 열심하고
맡겨진 일에 열심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성공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따라서 합시다. 용서. 용서가 뭔가요? 이것은 상대편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용서를 했냐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나중에 곡식을 사러 왔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적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그 총리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총리를 아련을 하는데 감히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자꾸 말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느끼죠. 동생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용서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하여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해서 무엇이든지 다 용서하마.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그 누구를 생각하면 정말 그냥 이렇게 속에서 막 혹하고 올라오는 대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해요. 이 용서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것도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 용서하는 이런 믿음을 요셉은 가졌던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요셉이 이런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했어도 이 형들에게만큼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관용과 인내를 포기했다면 그는 인생의 대성공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에게 반드시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기도예요. 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기도했던 것은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소망으로 품은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엇만 바라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패의 길로 가는 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중에서도 기도 중에서도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투의 기도를 벌이시죠.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할 만하시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이해가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때 해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매일 기도한다 또는 며칠에 한 번씩 작정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그냥 적기만 하세요. 꾸준히 내가 오늘 뭘 기도했지? 무슨 내용을 기도했지? 그걸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1년 전에 적은 것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도했던 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역사하셔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었죠? 엘리야가 정말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그쳐 주시옵소서.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더니 3년 6개월 하늘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한즉 다시 비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면 돼요. 믿음의 기도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주님 안에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요셉처럼 믿음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열심하는 거예요. 열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도요, 회사에 취직해서 정말 회사원답게 이 회사가 나의 직장이다, 나의 일터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인정받지, 회사에서 이리저리 요령 피고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놀려고 그러고 그러는 분들은요, 다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해고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해고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관용과 인내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문제거리가 있고 어려움거리가 있고 풀어야 하고 정말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십니다. 빌립보서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고 열심하며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 바로 이것이 요셉이 품었었던, 요셉의 믿음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두도 간직하고 우리 하루하루를 인생의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